감사합니다. 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아볼로는 바울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은 자신을 높여 이제 다 안다고 자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분파를 나눈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며 바울파는 아볼로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베드로파도 아볼로의 말을 무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볼로파, 베드로파는 반대로 바울의 말을 무시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서로가 그 반목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위시하여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은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은사를 강조하는 표적을 갖다가 믿는 신자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였고 지식을 갈망하여 성경 말씀을 호기심 채우는데 활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표적 방언과 표적 예언을 통하여 자신을 높이고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은 자기 지혜나 지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지혜나 지식을 의지하였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접근하면 망하지만 생명으로 접근하면 흥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또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부족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기고 성도들 간에 분쟁이 있다는 것은 그들 간에 사랑이 없음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놀라운 은사를 가졌다고 해도 시기와 다툼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육신을 쫓아서 행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귀를 기쁘게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쟁이 잦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역설하면서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를 말하였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메시아를 간절히 바랬던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형제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진리의 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에게 바친 모든 음식을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사장에 올라간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먹어도 상관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본문 13절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이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깐만요. 예. 이것을 볼 때 문자대로의 성경 지식은 자신에게 족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고린도 성도들의 실패가 지금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계심을 통해서 성경은 지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오직 생명을 얻는 영향으로 접근하여야 하여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 성경을 들여다본다는 것이 생명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전체인 교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증거하시므로 사랑이란 생명으로 세워진 교회를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문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통해서 지식으로 접근하여 다 안다라는 병에 걸린다는 것은 도리어 생명에 전혀 모른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지식으로 접근하여 생명에 대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므로 무지가 드러나 오히려 말씀으로 성도들을 쥐어짜는 종교 지도자들이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지식으로 접근하면 자기에게 올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바울 자신이 지식으로 접근한 체험을 바탕으로 가말리엘 신학을 할 때 자신이 생명보다 지식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를 개한 사실을 근거하여 말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야 되는데 여기가 긴급 상황이 많아져가지고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은요,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을 근거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말리엘 신학교에서 지식적으로 성경을 추구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이제 성경에서 정작 가르치는 것은 생명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 3절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구속받은 성도들은 생명의 관계로 맺어졌으므로 그는 부모와 자식처럼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크지만 자식도 생명이 찬 만큼 부모의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 관계는 부모와 자식입니다. 이것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어머니 교회를 통하여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만든 것처럼 속 생명을 빚어 만드시고 계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거듭나기 전 흙 사람과 거듭난 후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 잠깐만요. 영애 예. 거듭나기 전에 흙 사람과 거듭난 후에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명이 다르고 부모도 다릅니다. 어,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저 안에 거한다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므로 생명의 관계로 보면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던 마시던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버지가 여러 명일 수 없듯이 생명 관계로는 아버지는 한 분인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도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지금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을 말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있게 하셨고 또 존재하게 하심은 아버지의 생명의 심, 아버지의 생명의 심이고 무한한 생명력임을 만물의 이치를 통하여 알려주심으로 만물은 그런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그 사람에게나 부정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 생명의 지식이죠.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공동 번역을 갖다 인용을 하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을 때는 그것이 참말로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공동 번역에서 인용한 말입니다. 믿음이 약해 그렇게 믿으니 그는 더러워진 것입니다. 죽은 양심은 함소, 보소, 정죄를 하지만 생명의 핏부림을 받아 살아난 양심은 안식과 평안, 그리고 만물이 새롭게 보여 그런 자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므로 그 무엇도 자신을 더럽게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하시므로 자신의 자유를 믿음의 약한 자들을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은 자식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과 같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유를 절제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본문 8절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라고 되어져 있는데 난하주에 보면 권세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내용입니다. 본문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우상의 집에서 담대하게 먹는 것은 이기는 생명으로 한 사람을 전도하여 빼낼 수 있지만 생명이 어린 사람들은 우상의 집에서 먹고 마시다가 그들의 사상 또는 교리에 오히려 흡수되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자랄 때까지 참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걸 어,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셨느니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을 본받아서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버림으로써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문 11절과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까 인용했었던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게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심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네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진리의 사랑은 생명으로 나타나며 생명은 곧 아버지이기 때문에 생명의 중요성을 아는 바울 형제님은 고기보다 형제의 생명이 더 중요하므로 형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위 말씀에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0절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고린도전서 8장 읽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형제 자매님들은 어,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 본문 읽으면서 그 7절 보면, 그러나 이 지금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면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했는데 이제 이 내용이 저는 이 내용이 뭘 얘기하는 건지 이렇게 좀 아니 대충 한글이니까 이제 읽으니까 뭔 소린가 하는데 정확한 의미 파악이 이게 잘 제가 이게 이해하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이제 그래요. 근데 여기서 위에 1절에서 지식이 나와요. 근데 1절에는 이제 그 교만한 지식이고 그 7절에도 어 그 6절에 보면 그럼 우리도 그런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우리 형제님, 제가 예, 회복력을 읽어드릴게요. 예,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우상에게 익숙해져서 우상 앞에 바친 희생제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력 번역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7절의 어, 그 지식은 위로부터 난 지식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7절에도 지식이 있고 1절에도 지식이 있는데 1절에는 교만하게 하는 지식이 이렇게 나오고 어 그 그러니까 이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7절에도 이 같은 지식인가요, 이게? 다른 지식이고 다른 걸로 7절에서는 보였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여기서 그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으면 그 양심이 더럽혀진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거를 이제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거를 만약에 이제 문자대로 그대로 읽으면 고린도 교회 당시에도 그 문자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 오늘날에서는 이게 이제 먼저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파악해 놓고 나서 이게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어떻게 적용하는 건지 이게 딱 이렇게 두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이걸 영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면 말하기가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때 그 고린도 교회에는 그 이방인 교회인데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닌데 우상의 제물을 먹어가지고 양심을 더럽혀질 수 있는 것인가? 우리 같으면 지금 그 이제 아니, 그건 아니지. 그거 먹는다고 해서 안 더러워지지. 이제 이럴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더러워진다 그러면 이게 음, 어떤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예, 아래로 잠깐만요. 예. 형제님, 잠깐만요. 제가 이제 그 공동 번역을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어, 7절에 공동 번역에서 7절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우들은 아직까지도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을 때는 그것이 참말로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 공동 번역입니다. 예.
네,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 한글을 읽는 게 이제 한국말인데, 아, 참,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 조금 이렇게 누가 잘 설명 좀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네. 다른 분들이 다 이해되면 넘어가는 걸로 하죠. 조금 제가 얘기를 갖다 덧붙이자면요.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거는 세상적으로도 보면은요, 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사주팔자 운명을 믿었고 또 문지방에 걸터 앉아도 혼나요. 베개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서 비워도 부정탄다라고 하고 못도 함부로 못 박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환경에서 좀 자라왔었어요. 그리고 삼재라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정말로 삼재 때 사고가 나요. 부적을 안 달면.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모든 것으로부터 사주팔자 운명으로부터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전부 다 벗어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 사람은 그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은 자기에게 해가 될 것이다라고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음식은 하나님이 다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는데 한 가지라도 부정한 게 있습니까? 하물며 들에 핀 들꽃도 부정하지 않아요. 비벌레도 부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모기도 만든 거예요. 부대기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게 없어요. 만물의 이치가. 그런데 그걸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기 때문에. 네. 저는 요렇게 이해됐고 예, 마칠게요. 예. 예, 그 7절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좀 각색해보면, 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으면 안 먹고 싶은 것 같아요.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게 우상의 제물인지 알면서도, 먹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이나 제가 뭐, 이렇게 대충 귀노모 들은 얘기는, 이 신전들이 많고, 그래서 대부분의 가축들이나 이 고기들이 그 신전에서 제사한 거를 물려가지고 이렇게 시장에서 판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뭐 하도 그냥 이렇게 대충 들은 거라 이게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것이 신전에서, 물린 것이냐, 아니냐, 이거를, 물어보면, 어, 그게 이제 대부분 그런 고기가 많다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든 누가 이렇게 내놓든 간에 그냥 물어보지 않고 먹으면 된다. 이제 이렇게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먹는 것이 희생제물이라는 것을 어, 알면서도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그러니까 먹을 수밖에 없는데 먹으면서 양심에 걸렸다. 이제 이렇게 그 다음 구절로 이렇게 쭉 보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8절에서 딱 그러죠. 음식은 먹는다고 해서 또 먹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거나 또는 뭐 부족하거나 그게 아니다. 이렇게 8절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누가 보는데 나는 내가 약간 이 지식이 있어서 나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먹으면 이제 요점은 뭐냐. 이- 약한 형제가 보면 그 형제가 멸망하게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상에 그 바쳤던 고기를 내가 먹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양심이 연약한 형제가 멸망한다는 거지? 이제 이 질문이 이제 또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걸 이 8절에서 보면 먹어도 하나님 앞에 바른 뭐 내가 믿음이 온전하다고 얘기하거나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죄를 졌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딱 얘기를 했는데 10절에서 지식 있는 그대가 우상을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 약한 사람이 그 양심이 대담해져서 우상들 앞에 바친 희생제물을 먹는데 그리고 11절에 가면 그렇게 해서 그 형제가 파멸이 된대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가? 근데 이게 이제 11절에 보면 그 형제가 지식이 약해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약한데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 먹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지식이 약한 사람이 보고 먹으면 그 사람이 파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뭔 얘기인가? 그러면 거기 가서 한 사람은 내가 진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면 그 우상에 대한 재물도 이렇게 이거 음식이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고 아니라고 이 안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이거를 먹으면 그런 그 진리의 지식이 정확하게 서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옳은 건지 그런 건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똑같이 먹는다. 그래서 그 앞에 그 7절에서처럼 약한 심령이기 때문에 이게 혹시 우상의 제물을 먹었으면 내가 이거 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먹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기는 해봐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죠. 요동하지 않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내가 뭐 이거 예를 들어서 제가 선짓국을 먹을 때 금기름 붓는 집 오기 전에 선짓국을 먹을 때 선짓은 건져놓고 국물만 먹은 적 처음에는 안 먹다가 선지 덩어리만 그러면 이게 왜 그랬어요?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지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요동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것 아니었는가? 이제 이렇게 일단 요 문자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 적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되는가 이제 이거를 봤어요. 이게 딱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따르고 그런 표적이 저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말씀이 있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진리에 서면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거짓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걸 다 분별해낼 수 있고 또는 정확히 분별은 하지 않아도 저 뭔가 생명의 말씀은 아닌데 이런 그 감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생명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의 말을 안 받기 때문에 우리가 뱀의 독에 상하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상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우상의 집이 어디냐 이제 기독교를 얘기하는 걸로 보여요. 그럼 내가 거리낌 없이 거기 가서 말씀을 듣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도 거기 와서 같이 말씀을 듣다가 그가 미혹되고
넘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언뜻 볼 때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시간이 있어가지고 뭐 내가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좀 깊이 몇 번 읽다가 보면 좀 이렇게 어떤 내용인가 파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저는 그 두 가지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불사르는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조금 그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좀 볼까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저는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은 제가 30년 넘었네요. 나영재님 만나기 전에 주님이 내가 저기 서대문에 그 장로 예장을 다닐 때인데 거기 계속 거기 3일 동안 그 저기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러는데 이 말씀을 갔다 오면 이 말씀이 보이고 또 몇 장을 봤는데 그 이튿날 3일 동안에 이 말씀을 계속 주시더라고. 이게 내가 넘기지도 않는데 갔다 와서 보면 이 말씀이 좋고 이 말씀이 주고 해서 오늘 좀 그게 좀 생각이 났어요.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잠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했을 때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귀신의 잔과 주의 잔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 말씀을 주님이 너무도 분명하게 아주 3일 동안을 주셨을 때 지금 이 우상에 바친 재물은 이제 지금 교제하는 거라고 저는 지금 저기 생각이 들어요. 그 여기서 보면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게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먹는다 해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지 않고 육의 생각으로 살 때는 그게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고 저는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보고 있어도 딴 생각을 하면은 그냥 뭘 들었는지 내가 뭐를 지금 했는지 나는 여기가 앉아 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가 있다는 걸 좀 느꼈을 때 이 지금 우상에 그 바친 재물이라는 것은 제가 뭐 이렇게 말 주변도 없고 이렇게 어떻게 설명하기는 그런데 제 속에서는 좀 뭔가 좀 알아진 게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다 표현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주님이 주시는 음식은 영으로 우리가 받아 먹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육신의 음식을 말도 했지만 이 육신의 음식은 뭐를 먹든 상관이 없어요. 피를 먹든 소고기를 먹든 돼지고기를 먹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내 믿음에 따라서 그 옛날에 저도 그 다닐 때 그런 그 옆에 그 순복음께 다니는 그 어떤 아줌마가 그러더라고요. 제사 음식 똑같은 거 갖고 오면 안 먹더라고요. 안 먹어요. 그렇게 그게 기심 그래서 왜 그거 안 먹냐니까 거기에 어, 그 제사를 드린 거기 때문에 귀신이 이미 먹었던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은 지금 여기 말씀에는 다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근데 그 믿음 따라서 내가 이걸 먹고 의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의심하지 말고 먹으라 했는데 그것이 그럼 먹을 분량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육신의 것도. 그럼 영적인 것도 우리가 분량이 안 되면 우리가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여기 8장에서 보면은 그 실족하게 된다는 것도 만약에 이제 우리가 먹는데 우리 먹는 것을 못 받는 지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로 인해서 그 지체가 실족이 될 수 있어요. 그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행제님이 난 그러면 차라리 안 먹겠다고 이제 바울 행제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그냥 어린아이부터 장로 형제님까지 다 이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불량 그런 것이 다 이제 아이 때부터 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런 말씀, 아, 진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저는 이제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의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육신의 걸 비유만 했을 뿐이지 우리가 어떤 것을 먹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게 먹고 내가 소화를 시키고 어, 나에게 아무런 꺼리낌이 없으면 저는 이제 먹어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주의장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10장에서 21절에서 보면은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두 가지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는 놔야 된다는 거 봐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은 함께 혼돈 상태에서 지금 이걸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먹고 마시는 것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합당치 않다는 걸 좀 봤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고 주님 안에서 분명했다면은 뭐를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뭐를 먹어도 저는 그렇게 느껴요. 뭐를 먹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걸 먹고 이걸 먹어갖고 내가 주님한테 혼날까? 이게 내가 구원받았나?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이러면은 차라리 자기 안에서 자책을 느끼면 저는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먹고 나서 자기가 꺼리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제가 30년 전에 그 생각이 나서 이걸 되게 주님한테 왜 내가 겸하해서 섬긴다고 그러지 주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줬지 했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거기를 떠나왔어요. 종교를 완전히 그냥 거기를 떠나고 나는 이제 이 주님만 참 진리만 받아들여야겠다. 이게 주의장과 귀신의 자는 거짓 진리와 참 진리를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서 조금 교통 부렸어요. 예, 그 네, 제가 그 참, 말씀하신 동안 이렇게 쭉 보니까 그 8장 1절에서 그 2절까지는 그 그 우상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는데 지식이 없는 사람의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 교만하게 하는 그 지식이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의 계명이거나 또는 어떤 그 오해한 믿음 그걸 얘기하는 것 같고 그 3절부터 7절까지의 이 지식은 그러니까 이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을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딱 이제 보이네요. 그래서 근데 진리의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저도 뭐 제사 지는 떡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상의 제물은 뭐냐 이 내가 그 거짓 복음을 진리로 오해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진 사람이고 우리는 저기 11조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비유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제사를 아무리 지내고 우상 뭐 저기 그 무당이 구설했어도 귀신이 그걸 먹는 게 아니라 귀신은 사단은 사람을 먹고 하나님도 사람을 먹는 거잖아요. 사람의 영혼을. 그러니까 이거는 표상이고 예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먹어서 사람이 더럽혀지거나 더럽히지 않는다고 그게 딱 정리가 됐으니까 먹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걸 양심에 꺼리는 마음을 가지고 먹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더 요동하는 거죠. 이 찝찝하고 아까 뭐 저기 뭐 부정 얘기했는데 그러다가 뭐 안 되면 아이고 내가 그거 먹어서 그런가? 바로 그럴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결국 믿음을 그러니까 그 여린 심령이 상하는 것이 여기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좀 이거를 명확하게 좀 누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좋겠는데 저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형제가 그 요동하는 마음 가지고 그 실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밝게 딱 이게 안 돼가지고 표현이 안 되네.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
그 11절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뭐, 그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랬는데 13절에 보면 이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 그게 뭐냐면, 예, 1장 끄트머리에 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 어떤 연약한 형제가 실족할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면 내가 그 짓을 안 해서 내가 사랑의 덕을 세우겠다 또는 사랑을 실천하겠다. 지금 이 8장의 내용이 이렇게 그 1절과 13절로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는가? 예,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렴풋이 본 거기 때문에 더듬더듬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여기까지 이제 듣고 나서 또 이제 누가 얘기하면 더 정리가 되겠죠? 예, 실제로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을 얻어요. 그리고 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안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추구하는 데에 열중했지 자신의 구원과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에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기독교계가 표적 방언을 하면은 성령 받았다라고 하고 그리고 막 교회 안에서 예언을 갖다가 한다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건 교회를 세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내려가지 않고 디모데를 보내게 되걸랑요. 고린도 후서 16장에 보면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로 들어가면 바울과 디모데가 이제 편지를 써요. 고린도 교회다. 아볼로의 말을 갖다 들어서 아볼로파까지 생겼는데 실질적으로는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파는 또 아볼로를 무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다녔을 때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사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강조하는 곳인데 사도 바울은 그 회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왜 죽으셔야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입장에서는 우상의 재물을 먹던 안 먹던 소화가 잘 돼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는 바울이 회당 갔네. 우리도 가면 되겠네. 하다가 회당에 가서 모세 율법에 대치기를 당해 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차피 예루살렘에서도 제사를 드리면 레위 지파만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음식을 모든 백성들에게 음식을 갖다 제공을 했는데 예루살렘 앞에 보면 시장이 있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하고 상을 엎어버렸지 않습니까? 그건 전부 다 제사 음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을 믿어도 음식 사 먹게 돼 있고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서 그
여신을 갖다 숭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들이 시장에 지금 공급이 된 건데 그것을 갖다 알고 먹던 모르고 먹던 음식은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지식을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지식으로 교회를 어지럽힌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절서부터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표현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고린도전서 16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보면요. 16장에서 보면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디모데를 고린도로 파송시키는 겁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고린도 성도들은 멸시하는 걸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가도 그를 또 멸시할까 봐 사도 바울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멸시를 하는 이유가 뭐냐? 지식적으로 성경을 봤기 때문이라는. 자, 멸치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했지만 지금은 갈 뜻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볼로가 학을 띄워버린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행전을 갖다 19장, 18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장에 보면 자,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쪽에서 그렇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신라와 디모데, 실로아노죠. 신라는 실로아노입니다. 신라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밝히 증언하는 것을 지금 보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고린도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난 이후에 지금 24절 18장 24절에서 보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더라. 이걸 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19장에 사도행전 19장에서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라고 얘기해요. 그럼 지금 에베소에 바울은 있고 고린도 지역은 아볼로가 지금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이 아볼로가 학을 띄고 지금 바울에게 온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학을 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볼로 자신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식이다라고 할 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성경에
성경 말씀을 지식으로 만약에 어떤 말씀을 알았어요. 그 안 말씀이 자기를 발목 잡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성경은 생명으로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 추측을 해봅니다. 예. 제가 조금 덧붙일게요. 조금 아까 부족했던 것 같아서. 1절에서 3절까지 다시 보니까 다 우상의 재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에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면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걸 다시 보니까 이거 그들이 아는 지식과 사랑으로 아는 지식은 이제 틀린 것을 좀 느껴져요. 이게 지식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의 지식은 생명을, 사랑을 주는데 그들이 아는 것은 이게 율법,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것 같고 이제 계속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2절에도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들이 안다고 자기들 생각하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그, 그 지식은 솔직히 어, 그,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까? 생명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게 생명에서 나오는 지식은 사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아는 지식은 그냥 머리만 커져서 교만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게 자기네가 뭘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건데 3절에도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주시느니라. 그래서 이 지식이 지금 두 가지를 봤잖아요. 교만하게도 하며 또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그 지식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생명의 지식이냐, 율법의 지식이냐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그리스도의 지식을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죽고 장사되고 부활 생명 나은 자들이 받는 것은 다시 받은 주님의 지식이잖아요. 그 지식은 모든 사람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절에서도 보면 우상의 재물에 먹는 일에 대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먹는 걸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있겠지만 이게 먹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그 생명을 놓고 저는 이제 본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편안하게 그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알아듣기 좋게 비유로 이제 먹는 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은 다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육신의 이제 음식으로 말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도 참으로 정말 교만한 영으로 먹지 않고 주님이 참 우리에게 주는 그 음식은 참 사랑이 더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걸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사도 바울 형제님이 사울이었을 때 당시에 그 그 유대교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세 오경을 딸딸딸 외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세 오경으로 예수는 죽여야 될 자라고 했던 거예요. 자, 스데반도 죽여야 될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이 지식이 성경을 지식으로 하는 것은 예수를 오히려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체험을 통해 가지고 사울이었을 때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갖다가 죽여요. 왜 죽이냐? 자기의 지식으로는 죽여야 될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아는데 성경을 갖다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장사됐고 부활하셨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지식적으로는 예수님 부활하셨어. 근데 그 나와 상관이 있냐 없냐 이게 생명 관계이기 때문에 나에게 상관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우상의 재물 얘기를 했다면은요. 8장 마지막 이 끝부분에 가면은요. 8절 같은 데서 보면 음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우상의 재물. 그 음식이 왜 부정해? 다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그 지식이죠.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부정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오히려 우상의 재물을 담대하게 먹을 수 있는 바울 자신이 그들 앞에서는 고기 안 먹겠다라고 얘기해요. 영혼이. 그럼 문자대로 그게 영혼이 고기 안 먹겠다라는 뜻이냐 이거예요. 네, 저기 저도 조금 네, 더 부탁을 증거 같은 내용, 할게요. 네, 니나 자매님. 네, 아까 저기 윤 형제님도 그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1절에서 8장 1절에서 말하는 지식은 우상의 재물에 대한 지식을 말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뭐가 부정하고 또 우리가 그 율법에서 보다시피 어, 주검을 만진 사람은 제사에 참가도 못한다 하는 그러한 저기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우상의 재물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거절을 하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지식으로만 알 것 같으면 어, 지식으로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교만이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뭐냐? 제가 생각에는 그 지식이 자기한테 있음으로써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는 그러한 행위를 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너는 그 재물을 먹었으니까는 부정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에서 벗어난 죄를 지은 일이고 하는 그러한 저기를 지적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1절에 말하는 지식은 우상에 대한 재물을 말하는 것이고 이 7절에 말하는 지식은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은 아까 윤영진 님도 이야기를 하셨어. 다른 지식이라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서 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기에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알지만 어떤 사람은 7절에 다시 가서 보면은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영접을 했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무엇이며 거기서 우리가 행위도 우리가 그거를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행위라는 것은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1절에서 말하는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는 지식을 아는 것이 올바르게 아는 것은 말하자면 곧 사랑의 덕을 세우는 것도 같이 겸비돼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결국은 그것은 그래서 교만을 나타내는 것이고 외식이 될 수 있고 하지만 그 니나 그 자매님 그 우상 재물을 먹는 4절, 것에 대해 네? 4절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얘기해 주시겠어요? 4절에요.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그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번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4절에서부터는 우상의 재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지금 근데 나는 형제님이 왜 이거를 4절을 읽어보고 얘기를 하라고 하는지는 내가 말하고 하는 의도하고는
왜 그거를 지적을 했을까 하는 것이 좀 의문이긴 해요. 그러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4절이라는 것은 결국은 5절에서 얘기하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그 4절에서 그 말을 한 걸로 봐지는데, 근데 저는 이미 5절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어찌됐든 형제님이 중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할 때는 어떤 때는 말하고자 하는 거를 잃어버리게 하는 적도 있어요, 형제님. 그거를 내가 그 지역 예배를 하고 할 때도 내가 그거를 조금 느끼기는 하는데, 마침 지금 이게 기회가 돼갖고서는 내가 조금 그거를 좀 오늘 띠게요. 그래서 중간에 형제님이 이렇게 들어오실 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좀 잊어버리게 해. 그래서 그게 참 좋은 그런 저기는 아닌 것 같아, 형제님. 그런데 우선은 이 8장이 참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를 딱 집어갖고, 지금 아까 제가 왜 이 말을 저기를 하냐면, 윤 형제가 아까 얘기를 한,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그렇게 표현한 거에 대해서 나도 그거를 내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것이, 왜냐하면은 앞서 말한 것처럼 7절에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떠한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분에게 다 포함된 것이고 그는 우리의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이 얘기를 하는 그 지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거죠. 7절에서는. 그러는데 그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 말하자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인밥이 돼 보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것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를 모를 것 같으면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대대로 내려오는 어떠한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어떠한 습관이라든가, 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어떠한 습관이라든가, 하나님과 좀 멀리 있는 어떠한 사람을 여기서는 두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아는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상의 그 습관에 따라서 그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먹고서는 알고도 그거를 먹으면서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하는 말에 있어서는, 양심이 약하여진다는 것은, 양심이 아까 형제님도 그 비슷한 말을 하신 것 같아요. 윤 형제님도. 그러는데 양심이 약하여진다는 것은 자기 안에서 가책을 받으면서 갈등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자기 습관상으로 먹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야말로 믿음에 떨어지는 행위를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양심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의가 살아서 하나님께서 보호자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재물을 먹고 습관에 따라서 재물을 먹고 하다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왔고, 그것은 결국은 더러워진 것,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진 행위를 한 것이지요. 그거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하면서 다시 앞에 있는 말을 다시 역으로 지금 또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러나 그 음식을 우상의 재물을 습관상으로 먹었다 할지라도 말하자면 그 음식은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이 못 되는 것이다. 음식은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었거나 안 먹었거나 본인이 그 어디에 그 심령이 양심 안에서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에 확실만 하다면 하나님한테는 그거는 아무 꺼리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난 그거를 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서 어떤 믿음이 약한 형제가 고기를 먹어갖고 그것이 그 재물에 대한 어떠한 그게 13절에 있죠.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음식물을 그 믿음이 약한 형제가 그 형제한테는 그 음식물을 안 먹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로운 건데 그것을 먹었다고 해서 그 형제를 그야말로 우왕좌왕하게 해서 혼동을 주고 그 형제의 믿음에 악역을 준다면 차라리 안 먹는 것이 낫지 않냐. 그것이 곧 참으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에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 대한 재물이라는 것은 그 지식을 어떻게 알고 하는 거기에서 그것을 사람을 정죄하고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거기서 덕을 사람은 덕을 세우니라 그 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그래요. 그러면은 사람을 안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안 되는 것은 서로 우리가 그 둘째 계명으로 주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이고 교훈인데 그것을 알 것 같으면 진실되게 알 것 같으면 말하자면은 사랑에 인내도 들어가고 절제도 들어가고 형제 우애도 들어가고 베드로 후서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 다 들어가고 함으로써 덮어주기도 하고 참아주기도 하는 것도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제가 우상의 재물을 가지고 정죄를 하고 분별을 하고 심판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사랑 안에서 그 이해, 왜 우리에게 우상 재물을 먹지 말라 하는 그 지식을 준 그 자체를 더 깊이 하나님을 알 것 같으면은 그 아는 것이 사랑인데 결국은 그것이 각각 어떠한 계명에 아니면 규례에 붙잡혀서 사람을 분별을 하는 그 지식보다는 그 사람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저기를 해서 이해를 해서 고기를 먹는 형제 앞에서는 그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제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기를 안 먹어도 고기를 안 먹고 그 형제를 우리가 같이 믿음 안에서 머무르게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우상의 재물을 먹고 안 먹고 해서 거기에 대한 심판과 분별과 이런 그 뭐야 어떠한 그 정죄를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것이 더 낫지 않냐 하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이 8장인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봐졌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말을 하기 시작한 거는 이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지식,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 지식을 여기에 견주를 해서 우상에 대한 그 지식을 같이 비유를 하면서 그 지식과 이 지식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그야말로 사랑의 덕을 세우는 그러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결국은 이 음식물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8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말이 좀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유인 형제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 표정을 보니까. 음소거요, 음소거. 자,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그 옆에 이렇게 보니까 답이 뭐 많이 엉뚱한 데로 가지는 않고 그 얘기를 하는데 좀 명쾌하게 정리가 좀 잘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돼가지고 다들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이게 말이 이상하게 네, 우리가 지금 이거를 네. 딱 어떻게
제가 조금 분별을 해서 예, 이렇게 저기를 할 수 있는 그게 참 이게 애매해. 예, 만약에 생각을 하고 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고 해도 예, 그러는데 결국은 그 지식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그 지식에 대한 그 네, 정의를 예,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네, 우상에 대한 우상의 재물에 대한 지식과 또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만물의 네, 창조주이신 그 지식을 아는 그거를 다 겸비를 해서 어, 교회 생활을 하는 우상 재물을 두고도 이렇게 그런 거를 다 우리가 분별을 하고 하는 그러한 현명한 지혜 있는 그러한 저기를 해야 된다 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나 싶어요. 예, 제가 조금 더 이제 정리해 볼게요. 하다가 보니까 좀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박경재님, 그, 저기 전체 음소거를 해주시고, 여기, 한자자매님에서 어디 뭔 소리가 들리나 자꾸 그 저기 하네. 전체 음소거를 해주셔야 내가 다시 부를게. 예. 아니, 잠깐만. 윤영재님 음소거 돼 있어요. 1절에서 나오는 지식과 7절에서 나오는 지식은 다 같은 뜻이에요. 그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아는 것. 그냥 율법적인 지식. 그래, 여기 이제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이걸 봐야 되는데 여기서 지식은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식 얘기하는 게 뭐냐면 3, 4, 5절에 이렇게 쭉 얘기하면 세상에 신이라 하는 자들이 많지만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신이 없다고 알기 때문에 우상의 재물이나 뭐나 이런 것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양심에 전혀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 7절에서,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고 양심이 약해진다. 여기에 대해서 반주가 옆에 있어요. 로마서 14장 14절.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게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해석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 주님이 그 환상 중에서 보자기 속에 그 부정한 것들을 내려놓는데 베드로한테는 부정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내가 부정한데 않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그래?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속되게 알고 먹으면 이 사람은 이미 그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형제는 이미 믿음이 약하여져 있는 이 형제 앞에서 굳이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 이 형제로 해서 계속 의심과 아까 여기서 속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걸 먹게 하느냐. 그래서 그가 믿음에 서지 못하게 하고, 하게 그렇게 할 것이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게 결국에는 연약한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가 의혹하고 미혹하게 하는 짓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형제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 형제를, 가 보고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네가 그 형제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보여주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 앞에 우리 7장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전도하는데 그 신경을 써야지, 어디 그 마지막 정리하실 때, 나인님께 정리하실 때,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또 아내나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것, 그런데 마음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전도를 하려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내용이 그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8장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그 연약한 형제들을 도와서 그를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그 덕을 세우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내용이
이렇게 좀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참 아니,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래도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기는 했는데, 좀 처음보다는 낫죠, 그래도? 네, 근데 저기 내가 또 조금 또 지금 형제님이 이야기하는 중에 좀 또 제가 좀 생각이 난 것은 여기서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하던 거 7절에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법에서 이렇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떤 그 지식을 충분히 모르는 어떤 이가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그런 양심 안에서 일어나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우상의 재물을 알고도 먹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하면서 스스로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여기서 나는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그랬기 다르게, 때문에 바로 돌아서서 그래서 음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다. 바로 역으로 얘기를 하는 것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가 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는 것도 그 어떤 사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아까 자기 로마서, 양심의 가책에서 네, 그렇게 되는 로마서 것이다 10절 하는데 사실상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음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더 되져요. 네. 예, 아까 인용을 제가 한 군데만 했는데, 그 로마서 14장 22절, 23절까지 읽으면, 그 지금 음, 자매님이 얘기하신 게 그대로 나와요. 어디 음, 있느냐면 제가 읽을게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기가 옳다 하는 것으로 자기를 정죄하면,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설명했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어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아까 의심하고 먹어서, 속되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선짓국을 먹으면서,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이거 네 가지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피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가면서 때를 걸리면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게 뭐냐, 꺼리는 마음이잖아요. 이거 부정한 짓인데 하면서 먹었으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이미 내 스스로 정죄를 한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양심이 약해지는 거지. 예, 예. 말하자면 우리 본문에서 본다면. 그런데 내가 정죄를 하지만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으로 서지를 못한 것을, 내 마음이 그냥 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자체가 불신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 그 의심하고 먹고, 속되다고 여기고 먹고, 그러니까 그게 정리된 것인데, 그게 이 얘기가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멸망에 이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네, 조금 이제 이것만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25절에서 23절에서 몇 장이요? 33절까지 형제 자매님들이 그 나중에 읽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그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지금 몇 시간이 장? 9시 30분입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이제 장이에요? 그 29절에 보면은요. 몇 장? 내가 장. 10장, 10장,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지체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냥 29절만 저는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를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라고 돼 있죠. 29절에 보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9시 31분인데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리고 제가 밥을 안 먹어서 기운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우상의 제물, 왜 이제 8장 4절을 갖다 이제 보시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우상의 제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음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집에 갔는데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떡과 맛있는 음식들이 다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먹잖아요. 그 가족들이 먹을 때 손님이 와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손님이 왔는데 이거 제사상 음식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람들 양심을 위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이라고 여기선 표현을 했지만은 결국 음식이걸라며 음식은 사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것 때문에 아까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라고 얘기한 이 부분은 어 실제로는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음, 야고보가 네 가지를 갖다가 추가를 시키걸랑요. 그 네 가지 추가된 게 우상의 제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얘기했냐면은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멍에를 씌우려 하느냐. 그러니까 멍에를 매게 하려고 하느냐. 짐을 지게 하냐라고 했는데 야고보가 그래 그러면 네 가지만이라도 지키게 하자 했을 때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건 먹지 말라. 이건 먹어도 돼요 사실은. 음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부정하다 생각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이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사절을 갖다 제가 보라고 얘기했었던 게 우상의 제물이라고 얘기하지만 음식으로 보면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은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여기서 제물인데 우상이 제물인데 갑자기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상의 제물이 우상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음식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답은 여기 8장에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10장 23절에서 33절에 그것이 이제 그 추가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으로 어,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게요, 이제 형제님 예, 잠깐만요. 끝날 때니까. 이게 지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에 음식을 비유해서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식을 비유해서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갈라디아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12절 보면은, 바울한테 또 베드로가 책망을 받았어요. 외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게, 예, 여기까지는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